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완벽하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을 흡족하게 여기셨냐 하면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스스로 만족해 하셨어요. 내가 창조했는데 그래도 내가 보니 너무 좋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만족했습니다. 그 만족 속에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을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완벽한 복지를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영으로 지은 인간에게 인격적 존재로, 그리고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의 창조물을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셨죠. 우리 인간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면서 다스려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특히 하나님이 또 복지의 공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창세기 2장 8절에 어디죠? 에덴 동산의 복지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거기에서 안식처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리고 2장 15절에 일할 공간과 지켜나갈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는 완벽한 복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한 하나님의 완벽한 복지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장 속에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완벽한 복지로 우리를 머무르도록, 하나님이 그 속에 우리를 머무르도록 에덴 동산에 지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지가 싫다고 떠나 실패하고 황폐해져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은 또 한 번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지로 돌아오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400년간 하나님을 떠나 애굽 세상과 그리고 바로 왕인 사탄 마귀에게 눌린 모든 권한을 빼앗고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구원의 피,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광야의 복지로 하나님이 인도에 가셔, 그리고 또한 완벽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가나안 복지로 하나님 인도에 가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복지로 우리를 인도에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누려가도록. 첫 번째, 애국과 바로 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우연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연이란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필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해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널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벽한 복지로 우리 인도에 가시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완벽한 복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인도에 따라 지금 흑암에 잡혀있는 우리의 현장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지로 들어오게 해서 그들을 살려내야 되겠습니다. 애굽이 뭡니까? 세상입니다. 원죄로 창세기 3장 17절에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연이 저주를 받으니 우리에게 찾아온 게 뭘까요? 자연이 저주가 임했더니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것들은 뭐가 찾아왔을까요? 질병입니다. 자연이 재앙을 입으면 우리에게는 뜻하지 않는 질병들이 몰려와요. 그래서 질병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자연은 파괴되고 파괴된 자연 속에 질병들이 만들어져서 그 질병들을 우리에게 그 바이러스들이 우리의 몸에 영향을 줘서 우리 인간이 뜻하지 않는 질병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암이 정복되면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올 겁니다. 또 그 무서운 질병이 우리 인간이 또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자연의 것들을 통하여 정복하면 또 그 정복한 이후에 우리에게 더 큰 무서운 질병도 찾아오겠죠. 우리가 코로나19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재수가 없어서 온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자연이 파괴되고 파괴된 그 자연을 통하여 우리 인간에게 그러한 질병들이 몰려오듯 앞으로도 그러한 질병들이 많이 몰려오겠죠. 그때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은 더 큰 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연의 저주를 통하여 하나님이 오히려 구원의 역사를 이뤘고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갔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갔더니 그곳에 가서 지내다 보니까 뭐가 왔다고요? 기근이 왔대요. 아니 하나님이 그곳에 있게 했으면 그곳에 있는 동안에 풍성하게 질병도 없이 기근도 없이 다른 거 없이 그곳에 풍요롭게 살게 해야 되는데 기근이 왔대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야곱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창세기 43장 1절에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내려갔다? 애굽으로 내려갔다. 불신자이든 언약의 백성이든 자연의 재앙은 동등하게 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떠나야 돼요? 안 떠나야 돼요? 기근이 와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도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야 돼요? 안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지 말아야 돼요. 내려감을 통해서 그 후손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머물게 했다면 그곳에 기근이 왔다 할지라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난 이후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어떠한 우리에게 재난이 와도 재앙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를 떠나면서 안 돼요. 기분 나빠도 하나님 앞에 예배는 우리에게 반드시 교회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계대전에서 세계 전쟁 재앙이 왔듯 우리 한국에도 6.25 전쟁이 왔습니다. 그걸 통해서 교회가 불탔고 성도들의 피난이 갔고 난민이 되었고 그리고 또한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국가에 재앙이 오면 불신자나 성도나 동등하게 그 재앙 속에, 재난 속에 있어야 되겠죠. 우린 세상에서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로왕입니다. 바로왕은 영적으로 사탄마귀죠. 에스겔 28장 17절에 사탄마귀를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천사를 창조했다 그랬죠? 에스겔 28장 17절에 아름다운 마음과 영화로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지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아름다운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교만한 마음으로. 영화로운 지혜가 어떻게 됐다고요? 더러운 지혜로 바뀌어졌어요. 뭘로요? 불신으로. 하나님을 불신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화로운 지혜가 어떻게 됐어요? 그 지혜가 더러운 지혜로 바뀌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천사를 아름다운 마음으로 지으셨고 지혜로운, 영화로운 지혜를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가 타락했다고 이 아름다운 마음이 없어졌을까요? 그 영화로운 지혜는 완전히 없어졌을까요? 있으되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그 마음은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교만으로 바뀌었다. 지혜는 어떻게 바뀌었다? 더러움으로 바뀌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마음과 지혜는 그대로 머물렀는데 타락한 이후에 더러움, 지혜로 바뀌었어요. 죄를 짓는 존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15절에 사람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도로, 혹은 광명한 천사로, 혹은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구원받는 자들을 더욱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구원받은 자는 더 헷갈리는 그러한 고민 속에 빠져 들어가도록.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왜 선악과를 에덴동산에 만들어 놔갖고 안 만들어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하나님께서 왜 타락한 천사 그대로 불덩어리에다 집어 던지지, 땅에다 집어 던져갖고 우리 인간을 이렇게 힘들게 하냐라고 헷갈리는 그러한 지혜를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탄마귀는 거짓 사도로, 그리고 광명한 천사로,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주 훌륭하고 그리고 멋있고 그리고 많은 이익을 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저 사람은 분명히 천국 갔을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지옥 갔는데 아무리 이 땅에 사는 사람의 평화 그 노벨상을 받아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아무리 국가를 이렇게 지키는 그러한 의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믿지 못하면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탄이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만듭니다. 사탄은 자기 백성에게 탈 없이 순탄하게 명예를 혹은 돈을 혹은 능력과 실력으로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증명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아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저렇게 잘 살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지혜롭게 살아. 아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떵떵거리면서 사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사탄이 자기 백성에게 그 더러운 능력을 주면서 그렇게 우리의 인간에게 헷갈린 영으로 만듭니다. 두 번째, 전적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록 22장 13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여러분의 출생과 장례식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까?
저는 믿어요. 내 인생이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출생과 장례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다. 할렐루야. 세계는 누구에게 속했다? 사람의 손에 세계가 움직여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계를 움직여 가고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세계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애국과 바로 왕을 꺾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공허 흑암을 꺾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을 때 반드시 우리에게 임한 창세기 3장의 저주를 꺾은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사탄 마귀를 꺾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린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할 사람들에게 분명히 출애굽기 3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찾아서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장 19절 20절 3장 19절 20절 출애굽기 3장 19절 20절 다 찾아서, 특히 졸고 있는 분들은 더 확실하게 찾아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안 오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무슨 작업을 먼저 한다고요? 창세기 3장 저주를 먼저 꺾어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원죄의 저주와 재앙을 먼저 그리스도로 꺾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자기가 아버지로 삼고 있는 사탄 마귀를 꺾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 마귀, 사탄 마귀를 완전히 꺾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악령의 세례를 완전히 꺾어버려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이 흑암이 꺾이지 아니하면 예배 드려도, 내 안에 흑암에 꺾이지 않으면 내 안에 구원의 역사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기 전에 뭐 하시겠다고 먼저요? 하나님의 강한 손을 펴서 애굽 바로 왕을 꺾어버리시겠다. 오늘 그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잡고 있는 사탄 마귀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우리의 운명과 팔자의 더러운 그 삶을, 원죄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참된 축복의 삶으로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의 구원은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전도 대상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앞에 놓여있는 이 흑암의 권세가 꺾여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물론 맞습니다. 교회 나오기,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 영을 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가 꺾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에게 잡혀있는 창세기 3장의 저주가 꺾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재수가 없거나 운이 안 따라줘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자신의 팔자가 더러워서도 아닙니다. 인간의 근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창세기 3장의 원죄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동정여인은 여자의 후손 21절 생명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죄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것들을 다 꺾어버리고 또 절대로 흉내낼 수 없도록 하나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동정녀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피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시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광야에서 하나님의 복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창세기 3장 12절에 이런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우리는 늘 원망하는 존재입니다. 늘 원망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원망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가정에서, 하나님 왜 나를 이런 부모를, 하나님 왜 나를 이러한 환경에 하나님 왜 나는 재능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 나를 창조했냐고 하나님 앞에 늘 원망해요. 그리고 사람을 향한 불평불만이 끊임없이 모든 일들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로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멈추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손길은 멈춰지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창세기 3장 모습을 알고 계셨기에 창세기 3장 재앙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름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홍해로 돌리셨다. 왜? 지름길로 가면 그 앞에 누가 있어요? 블레셋 군대가, 백성들이.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부닥치게 되고 그들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기에 두려움이 생겨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는 그러한 영적 문제에 걸려들까 봐 하나님은 돌이켜서 어디로 가게 하셨다고요? 홍해로. 그래서 그 홍해로 앞에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일으켰어요? 홍해를 가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에게는 영적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었기 때문에 늘 이럽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애국 군대 보자 그 안에 뭐가 임했다? 두려움이 임했다. 우리에겐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자신들의 처지와 인도해낸 모세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거침없이, 모세를 향해서 거침없이, 자신들의 처지에 대해서 거침없이 저주의 말을 퍼부어 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 문제에 걸려들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저주하는 말들을 퍼부어 대는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여러분의 자신의 처지를 여러분의 자신에게 얼마나 저주의 말을 퍼부었는지 여러분 안 그런가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내 자신에 대해 얼마나 많은 저주를 퍼부었는지 몰라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출애굽기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2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3장 22절. 13장 22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온 처리를 하심으로 그들을 끝까지 인도해 가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못 느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고 있는데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늘 우리에게 안 된 부분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을 하잖아요.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을 때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이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에서 우리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에 줄여 죽게 하는도다. 고기 먹고 싶다. 우리가 광야에서 고기 못 먹어서 죽게 너희가 만들었지 않냐?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13절에 매출하기를, 그리고 35절에 광야에 40년 동안 만나를 먹여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금방 뭘 요구해요? 물이 없다라고. 출애굽기 17장 2절에 물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17장 6절에 반석에서 물을 만들어 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복지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광야에 있든 가나안 땅에 있든 우리가 어디에 처했든 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고 절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의 자신을 저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도 마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는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복지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복지로 잘 인도하셨고, 또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복지로 하나님 준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듯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어느 곳에 있든 간에 하나님이 기근이 오든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오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미션에 떠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우리가 지금 우리의 현장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지로 그들을 살리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지 헌신 예배로 드린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예물을 드린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